아침에 뵙고 저녁에 두 번 뵙네요. 그렇죠? 반가워요. 형제들 좀 반가워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안. 총원이 51명, 60명대라고 들었는데 51명밖에 안 왔나요? 아무튼 인원이 좀 줄었나 봅니다. 좀 더 많이 오긴 하셨는데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아무쪼록 오신 분들 더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일 말씀 이후에 또 중고등부 수련회로 1박 2일간 포천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교회당에 온 포천교회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사랑과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보내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회복함으로 인해서 안으로는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짧은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피곤하시죠? 네, 그래요. 안 피곤하면 사람이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저녁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저는 절대 졸리지 않는데 또 이게 또 힘들게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잠깐 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주어진 시간에 한 구절의 말씀과 또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만 가져가도 흡족하리라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22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어디로 갔었죠? 강화. 강화에 가서도 인사말로 좀 말씀을 드린 했는데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시는데 중고등부 전체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전체가 마음이 180도 변화되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집을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수련회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마음에 변화되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아봐야겠다. 이전에 고범죄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다시금 태어나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 함께 잘 교제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체가 가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전체 중에 몇몇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귀가할 것이고 또 돌아간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과 또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변화되는 그 삶이 몇몇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번 포천교회 수련회를 오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수고와 번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때 이런 거 왜 귀찮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1박 2일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오늘 사랑과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성경을 좀 상고해 볼 터인데요. 부장님께 40분 정도 하겠노라고 했는데 일정표에 60분 적어 놓으셔가지고 막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얼추 마치는 시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과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성경을 좀 상고해 볼 터인데요. 첫 말씀으로 같이 창세기 3장 9절을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 짝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맞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사랑의 짝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시험을 했죠. 그런데 아담이 그 시험에 통과를 했나요? 못했나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필로 주신 그 아내로 인해서 아담 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실패했네, 다음 딱 사람 누구 창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아담은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그냥 넣어버려도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창조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서도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의 죄는 책망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삶에,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지옥에 가도 무관하고, 다른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나 안 하나, 내 말을 듣나 아니 듣나 시험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과 회복이잖아요. 사랑, 조금 당연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명확히 사랑이 뭘까요? 사랑,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희생? 뭐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다 정답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 무엇이 사랑일까? 영원하지 않는 것?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까? 아까도 희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사랑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한 번 더 희생하는 것이 사랑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사랑일까? 무엇이 사랑일까요? 오래 참음? 저도 이번 주제를 교회학교에서 전달을 받고, 무엇이 사랑일까? 이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는데,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순종치 못한 순종치 못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그 아담을 버리셔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즉 그 아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 실패한 아담의 인생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 나름 고민하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랑의 그 정의가 있겠지만 아담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 즉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잖아요. 아담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아담을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죠? 이타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무조건적인 구속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희생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담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아담에게 온 인류에게 또 그 인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이타적이고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깊숙이 그 누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인류의 사람에게 개입하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불순종한 사람은 사랑 안 해준다. 그 아닌 온 인류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갈 소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개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내가 알 수 없는 사랑과 알 수 없는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인류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뒤에 읽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담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구원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은 자가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 이외에도 스트로게의 사랑과 또 필리아,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이 스트로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혈연적인 그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다음에 순서를 좀 정해보자면 이 스트로게, 가장 아가페 사랑에 근접한, 그런데 이 스트로게의 사랑도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내어 맡기기도 해요. 완전치 못한 사랑이죠. 그리고 필리아, 친구의 우정,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남과 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나 그런 사례를 가끔 접할 때 참 그런 헌신적인 대단한 사랑을, 스트로게나 필리아 또 에로스의 사랑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랑을 한 번씩 듣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 아가페 사랑에 미칠 수는 없죠. 그 나머지 사랑들은 그 아가페 사랑을 더 배워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스트로게나 필리아, 에로스, 이런 사랑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다, 크기를 좀 가늠해 보고 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얼마큼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가페 사랑은 크기를 재어보고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자체, 그냥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온 인류와 나의 삶 가운데도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알고 들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사랑이 전에 진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믿음의 선진들과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변화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했던 몇 인물을 좀 만나볼 터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절대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맹세했는데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고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너 베드로 어쩜 그럴 수 있었냐?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꼴랑 그렇게 3번 바로 부인을 하면서 조조하면서 날 부인할 수 있냐? 야, 베드로 너 너무했다. 예수님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보고 난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신이 찼어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몇 번을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회복된 베드로는 확신을 찾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은 이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공급을 받으니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결과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아직은 안 피곤하시죠? 예. 열왕기상 19장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이 이어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먼 길 부엘세바까지 오고 난 이후에도 또 거기에서 하룻길 광야에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2번 먹이시고
기운이 없어 힘들까봐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갈 힘을 주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서도 숨어버렸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그곳 9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낭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는 회복이 되어서 먼 길을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결국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엘리야가 회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자기의 왕의 지위, 자기의 신분으로 그것을 덮고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적발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죽기까지 다시는 그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회복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회복이 되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엘리야, 다윗 그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련회, 전도 집회 왜 할까요? 아무쪼록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쫓아가기 위해서 넘어져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잠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 아가페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 주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건을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1박 2일 또 여러 가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큰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술도 하고 약도 바르고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것, 아프고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라는 것, 여러 가지 죽도 먹고 보약제도 먹고 그로 인해서 하루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장소에 다른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했고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쉴 수 있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세상이 아닌 교회,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몇 개 말씀을 좀 찾아왔는데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묵상이 되고 아멘이 되어서 아침에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성경을 읽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침에 성경 읽을 때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그냥 쭉 읽고 그냥 성경 넘기고만 싶은데 자꾸 필통에 손이 가요.
아, 이거 메모해야겠다. 메모하고 색칠하고 또 잠깐 읽다가 아, 이것도 메모하고 색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달게 와 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장 못 읽어요. 3장, 4장 많이 못 읽는데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아, 피곤하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5분, 10분 더 일찍 가야겠다. 왜? 성경을 조금 더 일찍 보려고, 좀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 말씀이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좋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성경을 펴야 이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일 암송, 찬빛 주제 본문 말씀, 여러분이 찬빛을 풀면서 읽고 써보았던 말씀, 그러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더 기쁘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보다 내 마음을 더욱더 달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읽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 무엇으로 나타내고 얼마큼 줄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10번 그 사랑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서 준다라면은 그 아가페 사랑, 끊임없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1박 2일간의 수련을 통해서 어떠한 기회를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하루에도 사망자 신고수가 700에서 800명이라는 것. 매일같이 800명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든 질병이든 불의의 사고든 사망 신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김포교에서 1시간 반이 안 되는 이 포천교에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왜? 아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700명과 800명 사이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13장 1절에도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로 인해서 회복하는 그 삶, 사랑과 회복.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별개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왔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중고등부라는 김포교회라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다, 한 몸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진데 정말 내가 한 지체고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읽었던 말씀도 보시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망치를 잡고 한 손으로는 못을 받기 위해 못을 잡고 있었어요. 망치질하는 중에 망치가 엇나가서 못을 잡고 있던 손을 때렸어요. 아야야. 근데 망치를 들고 있던 손이 그러니까 그 못을 잡을 때 보호 장갑을 껴든지 아니면 손이 다치지 않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못을 잡을 것이지, 그 맨손으로 잡다고 이렇게 상처가 났냐. 한 몸과 한 지체일 수가 없죠. 망치를 맞은 손이 아파하면은 한 몸이라면은 함께 아파야 되잖아요. 토요교제 때 주일 회배례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제가 간증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고, 고생했다고, 딱히 뭐 해줄 수는 있는 건 없는데 앞에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같이 먹자고,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그냥 위로해줬지 문제 해결을 해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 지체라고 느끼니까, 한 몸이라고 느끼니까 힘들었겠다고, 마음이 아팠겠다고, 가서 잠깐이라도 우리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잠깐 잊어버리자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잠깐 힘이 생기고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면서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간증이 맞춰졌는데 그냥 다 각자 볼일 봐. 뭐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네. 말을 건네지 않네. 한 지체가 손이 잘려 나갔잖아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 지체라면, 한 몸이라면은 손이 잘려져 나간 이후에 손이 잘려져 나간 그 상황, 그 불편함을 함께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몸이거든요. 즉 계속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픈 것이 몸이에요. 형제 자매가 아파하노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하호호 하고 있고 전혀 위로해 주지 않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것을 한 몸과 한 지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전국에 많은 중고등부가 있지만 김포교회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또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한 몸이라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느낀다라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아픔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가 동일한 어려움과 역경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과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좀 성경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 우리가 그냥 지옥에 버려져도 방치하셔도 무관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회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또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얻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박 2일간의 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가운데 뒤로 빼지 말고, 유대 선생님의 목소리 커지면 여러분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 선생님이 소리를 안 지르면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별개로 이야기해 보았고요. 아무튼 남은 1박 2일의 수련회를 정말 함께 한 몸이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에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1박 2일 또 돌아가서 김포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랑을 알고 구원함을 얻고 또한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된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함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1박 2일간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